에스겔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느부갓네살의 침공 후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인 기원전 593년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영광스러운 보좌와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주시며 부르셨습니다. 그의 사명은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충실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상징 행위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벽돌에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포위하는 신용을 하고 또 390일간 왼쪽으로 40일간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등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예루살렘의 실태를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려가서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비극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가증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으며 곧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에스겔서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데 백성의 거짓 소망을 철저히 파괴하고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점점 고조됩니다. 12장에서 19장까지는 백성의 불순종과 심판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에스겔은 짐을 싸서 포로가 되는 신용을 통해 곧 유다 왕과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없는데도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외쳐서 백성들이 거짓 소망에 속아 넘어가도록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어서 쓸모없는 포도 넝쿨 비유와 입에 담기도 민구스러운 음란한 여인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배신적이고 죄악을 저질렀는지 폭로합니다. 특히 17장부터 19장을 통해서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어 바벨론을 거역하려 한 외교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고 아무 소용없는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장부터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의 죄악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시대, 가나안 정착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해 왔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칼의 노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을 전해주시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격적인 스토리인 두 음란한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를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선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마침내 24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가마솥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최종 심판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이 모든 심판의 메시지가 절정에 달합니다. 예루살렘은 불 속에서 끓는 가마솥과 같았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은 불로 달궈져 정결하게 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마솥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철저히 정화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유는
예루살렘이 실제로 포위되기 시작한 바로 그날, 주전 588년 1월 15일에 주어진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내 눈의 즐거움이라 표현하신 에스겔의 소중한 존재였던 아내가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애도를 상징하는 발 벗기와 부정함을 나타내는 입술 가리기를 하지 말 것이며 이웃들이 주는 위로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정상적인 애도의식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한 에스겔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에스겔의 행동을 본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하고 묻자 에스겔이 19절에서 24절을 통해 상징들을 해석해 줍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는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 눈에 기뻐하는 것, 너희 마음에 사모하는 것, 그것은 에스겔의 아내였고 예루살렘 성소였습니다. 에스겔이 침묵하는 슬픔을 하며 정상적인 애국 의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이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애도조차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날에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약속해 주십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까지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마치 그 심판의 무게 때문에 입이 막힌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피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들리게 하지 않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피하여 온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그날에 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해지는 바로 그날을 의미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불안과 불확실 속에 살던 백성들에게는 절망의 끝을 확인하는 날이자 동시에 모든 예언이 사실로 밝혀지는 날이며 에스겔이 그동안 전해온 심판의 메시지에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로 전환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에스겔의 입이 열려서 피하여 온 자에게 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벙어리처럼 지내야 했지만 심판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가 전해야 할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이제 완전히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심판을 선포하는 파수꾼이었다면 이제는 고통받는 백성을 위로하고 새로운 시대의 소망을 전하는 회복의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이제 그는 유다 백성에게 새로운 길, 다시 살아날 길, 다시 소망을 품을 길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침표였습니다. 에스겔 24장을 마무리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로 인해서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예루살렘의 함락 같은 무너짐과 끝장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실패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새 소망을 품고 새로운 길, 다시 살아날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